오늘부터 이사야서 강해 시작토록 합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칼에 삼켜진 백성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식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되는데, 복음서 가운데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의 대부분이 비유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의 방식이죠.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 천국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것은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를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역의 결과 가져올 죄인의 내면의 변화와 그 결과로 이루어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는 작은 겨자씨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 뭇 하늘의 새들이 나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함과 그리고 은혜가 있을 것을, 또 빵 속에 있는 그 누룩이 이 빵을 부풀려 더 풍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됨과 같이 그런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구약성서에서 이런 류의 하나님의 비유법이 등장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 비유법을 그냥 상징성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이를테면 아담은 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의 후예이기 때문에 선조의 잘못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아담이었고 우리가 바로 하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깃든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정의하지, 그 악이 전가되었거나 그 악이 대를 이어서 흘러온다는 식의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 이것을 상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사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망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성경에서 기록한 첫 사망을 살인으로, 즉 죄의 결과로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죄의 결과로 오는 아픔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너의 그 아픔의 상태, 죄의 상태를 영원히 두지 않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경식 어떤 표현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이사야서의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에 아가서까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그 면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바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드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창조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억압 안에, 죄의 노예로 되었기 때문에 죄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얼룩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이것을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알게 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우리가 묵도하고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따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창조 때의 그 복을 구현하며 살아볼게요 라고 언약을 맺으나 그러나 그들은 죄의 속박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그럴 수 없었죠. 때문에 삶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 고통과 아픔에 대한 부르짖음이 시편이었고 전도서였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 욥기이며 잠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잠언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지난주 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는데 모든 부귀와 영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시골 평범한 여인이었던 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한다 고백하나 이 여인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비추고 있는데 바로 어긋난 사랑, 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눠질 수 있도록,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죄된 상태를 치유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은, 이 1장은 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로서 죄인의 상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황폐함입니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첫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어떤 저자 이야기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의 이사야서의 위치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하시는 어떤 비유, 상징성에 대한 성경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사야서의 그 표면적인 말씀들을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된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성경의 표현 방식, 상징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의 패망은 그들이 땅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았고 성읍이 무너진 것을 그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그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죄된 너희의 삶이 황폐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나의 종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양육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크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기르다, 우수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냥 양육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단어와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룸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달과 룸, 가달 그리고 룸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룸은 솟아오르게 하다, 고귀하게 하다, 높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단어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수평적인 관계로. 이게 룸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동등된 위치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이 양육하였다, 우수하게 만들었다, 길러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 때 이 원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원천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불변합니다. 불변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은 알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도 잃어버림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짐승도 그 주인을 알건만 죄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며 그렇게 창조했고 그 창조의 마음은 그대로 그들을 대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배려하며 역사하고 있으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죄인의 삶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구나 라고 진단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다라는 것은요, 집이나 토지, 산림 따위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거칠어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죄인이. 본문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7절로 여기에는 죄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황폐함 같이 있어야 될 것, 원래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틀어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들이 갖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진단하고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꾸준히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언약을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하였는데, 죄인들이게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죠. 이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는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정한 제물과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겠다,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을 지키는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려고 가져온다. 보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죄인들은 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15절에 그것을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기도가 뭔데요? 이 말씀은요, give and take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설과 물질을 들여 신을 감동케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겠지.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닌 세상 방식의 기도.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상징성, 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살펴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11조를 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왜 번제와 왜 희생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자, 보시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너희 죄인들, 너희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소나 양을 가져올 사람들, 그러나 형편이 못되어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은 괜찮아. 다른 것 가져오면 돼. 비둘기 가져오면 돼. 그래? 비둘기도 가져오지 못할 만큼의 궁핍함이 있어. 너희에게 괜찮아. 그러면 그냥 곡식에 고운 가루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바쳐라. 더 많이 바쳐라. 많은 것을 바쳐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형편에 맞게 하면 돼 라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소나 양과 같은 큰 짐승은요, 암수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둘기나 작은 참새 같은 거 암수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큰 것들은 구분하여 말씀하시되 작은 것들, 구분하기 힘든 것들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니까.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 우리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송아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송아지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제가 헌금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헌금 안 가져가요. 우리 공동체 위해서 사용되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심을 채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들은요,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그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소망하는 바, 신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한 죄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게 가져올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너희 중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돌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자, 마지막 대목은 1장의 마지막 대목은 18절부터 끝절까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등장합니다.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황폐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음을 내가 아니,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도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여 줄게.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줄게. 너희에게 답이 없으니. 그래서 선포되는 것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죄인들 너희와 더불어서 잘잘못을 분별해보자, 따져보자 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아서 확실하고 확연하게 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또한 눈에 확연하게 띄도록, 알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 놓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절, 이어지는 20절에 오해하지 마실 것은, 20절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건데 너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 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은 뭐냐면, 이 하레브는요, 가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황폐하다, 파멸되다 라는 뜻을 가져요. 칼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황폐해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너희 안에 무엇이 껴있든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깨끗하게 정제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이죠. 은혜의 역사. 자, 그래서 황폐해진 죄인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과 약속한 것 같이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표현도 잊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은혜에 대한 선포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를 보복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죄인을 향한, 인간을 향한 말씀인가요? 여기에 대적이 누구예요? 여기에 대적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죄예요. 죄.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해 줘야 주홍과 같은 것이 희게 되어질 거니까. 죄에 대한 거예요. 자, 끝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라. 너희는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백성이 가는 나무 토막처럼 되며 그 하는 일이 불태와 같이 될 것이다. 백성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같이 불타버릴 것이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주홍과 같은 것이 씌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 끝에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변화된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때, 내가 제 원리를 따랐던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나. 그때 내 모습이 상수리 나무인데 잎사귀가 없는
그리고 물이 없는 동산의 나무와 같았으며 그때 나무 토막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랬구나. 불태와 같이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강한 불과 같이 태워서 없애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그 누구도 막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모습, 황폐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죄에 대해 해결되었을 때는 이 표현과 반대,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풍성한 가지, 시편 1편의 기록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어긋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 그 관계이 회복될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칼에 삼켜진 삶과 같다면 내 마음이 황폐하고 내 삶이 너무나 퍽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집중도 되어지지 않고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는 반드시 묵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행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창조 때의 그 모습, 너와 맺은 그 관계 그대로를 지금도 유지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안에서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누리면 좋겠어. 물된 동산에 잎이 풍성한 가지와 같이 네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한 주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